종반으로 접어드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종반부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써놓지? 똑같은 얘기 왜 계속하죠?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내가 나쁜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 하냐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냐고.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죠.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경고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패턴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 약간의 차이를 또 깨달으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또 새롭지요? 다음번엔 또 가운데 정렬해가지고 읽는데 헷갈리게 할지도 모르고 글자를 섞어 놓을지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 뭐?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오면 무조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어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거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거야.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구약에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슬람 사람들, 모든 걸 다 아는 신, 뭐죠? 알라잖아요. 알라 동생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또 집에 가서 자다가 깨가지고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알라 동생이 몰라래.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뭐죠? 거룩한 전쟁. 십자군 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세계사를 모르니 이게 참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왜 역사서가 있냐 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의 이야기와 일반 세속의 역사를 평행하게 이해해야 구속사가 선명하게 보여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가? 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없냐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엔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역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많이 어깨가 좋아졌네요, 이제. 무지 아파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 탁월한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역사를 뭘로 봤어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게 안 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따로 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공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류의 역사가 무엇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죠. 힘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그죠? 혁명의 역사잖아요. 좌익에 속한 사람들은 역사를 뭘로 봐요? 혁명의 역사로 봐요. 혁명의 역사. 노동자 농민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 이게 사회주의의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민중봉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로 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재력가들,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국이 생겨지기도 하고 제국이 망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제국의 역사잖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럽의 마지막 제국의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게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서양 역사를 배우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양의 역사를 봐도 동양의 역사도 무슨 역사예요? 전쟁사예요. 그 전쟁사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모든 나라의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를 조망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도 무엇으로 전쟁을 하지요? 무역으로 전쟁을 하지요.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그지요? 지금 피 터지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가요? 중국하고 미국이요. 총성은 없고 피 흘리는 사람은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가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으시군요. 지금 미국 금리가 높나요? 한국 금리가 높나요?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미국은 또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어떻죠?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지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는 얘기지. 이렇게 아무 관심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0.2포인트, 0.25%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금리를 왜 못 올려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괜한 얘기 하네. 여러분, 지도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만 알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기도 잘 시키고 아이들 위해서 부모가 금식하고 처리한다고 애가 무슨 세계적인 지도자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사람들은 과거에는 냉전 시대에는 무엇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 판도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뭐에 의해서요? 돈이잖아요. 돈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가 총칼에 의해서나 돈에 의해서나 어떤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나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게 정보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정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어디죠? 구글이에요, 구글. 제가 여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쓸 때 여러분 전화기에 다 뭐가 깔려 있죠?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안드로메다인지 무슨 뭐였어. 여러분 그리 사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이 전화기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기를 쓰려면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글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다 구글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입력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년월일, 성별, 국가, 위치 기반 정보, 승낙 다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으면 구글 본사에서는 이정화라고 하는 인격이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 폰이 가지고 있는 인식 코드로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키고 다니면 내가 다녔던 그 지리 정보가 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쓸 때 그거 다 허락한다라고 동의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구글이 또 다른 세계 정부가 될 거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든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든지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든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멘하면 미친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 신형 전투기가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날뛰고 유럽 전체를 피바다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만들었던 여러분 제트 전투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위협하고 있는 잠수함의 시초를 누가 만들었지요? 유럽의 연합군이 아주 개고생한 게 독일의 유포트 때문 아닙니까? 지금 모든 대륙간 미사일이나 모든 미사일의 시초가 뭐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아요. 히틀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기술이 있으면, 새로운 무기가 있으면 뭘 지배할 수 있어? 전 세계를 통합하는 통합국가를 만들 수 있어. 게르만의 위대함을 보일 수 있어. 근데 망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 사람, 지금은 빅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계속 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전화기 쓰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전화기가 어떤 원리로 좀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왜 전화기 바꾸고 구글 계정 입력하면 내가 썼던 프로그램하고 전화번호가 다 옮겨지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전화를 바꿨어요. 지지난주인가? 예전에는 전화기 바뀌면 다 깔아야 되잖아요, 다시. 전화기 바꾸면서 두 가지가 떴어요. 구글 계정으로 복원을 하실 겁니까? 삼성 클라우드 계정으로 복원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놨으니까 삼성 클라우드로 복원합니다라고 눌렀어요. 한 5분 동안 얘가 스스로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제가 지난번 전화기에서 썼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깔렸어요. 그때 썼던 데이터가 다 복원이 됐어요. 사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왜 무섭지요? 누군가가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렇게 앱으로 쇼핑하면 추천하지요.
이런 상품 새로 나왔어요. 뭘 아는 거예요? 내 소비 패턴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해외 구매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면요. 그쪽 서버에서 고객님 이런 물건이 새로 나왔어요.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놈이 내 사생활을 다 엿보고 있네. 내 소비 패턴을 안 해.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해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 23절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세상이 무기에 의해서 혹은 자본에 의해서 혹은 또 지금은 무엇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움직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뭐 될 거야?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사로잡힌 자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라고 이야기할 거야. 뭘 가르쳐서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무너져 버린 성전, 불타버린 성전을 향해서 다시 그들이 뭐라고요? 의로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다. 라고 고백할 거다. 그런 용어를 다시 쓸 거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과거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학대받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누구를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열국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23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냐?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 하고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날에 비로소 너희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린 성전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복을 선포할 거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예언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26절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그러면 26절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꿈의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꿈이 너무 내게 만족스러웠다. 내게 너무 달콤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꿈을 깨면서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보았다. 그래서 그 꿈이 내게 너무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육체적으로 잠들어서 꾸었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런 게 좀 어렵지요. 근데 이거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예전에 공동번역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같이 번역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파종하듯이 씨 뿌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쉽지요? 그래서 때로 성경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원어 찾아보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역본들을 참고해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얼마나 성경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인데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그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도록 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28절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이건 언제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뽑아내고 뿌리채 뽑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읽습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시 회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하면 이 문자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한 만큼 징계를 내리신 만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분노하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하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긍휼을 베푸실 거야가 되는 거예요.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뭐예요? 남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다. 자, 서로에게 시작.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안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잘 되면 내가 훌륭한 거야.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 시작. 이 얘기가 내포하는 게 뭐냐 하면 남의 죄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내 죄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망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셔 이런 소문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 내가 쟤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나는 뭐 때문에 망해요?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남의 죄에 신경 쓰지 마세요.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맺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회복될 때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이후에. 이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70년의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왜 은혜지요? 옛 언약이 파기되고 뭐가 세워지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마치 한 시즌이 지나서 다 추수하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버려놓은 것처럼 겨울을 보낸 이후에 갈아엎어서 새봄에 새로운 경작을 하는 것처럼 70년의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분노였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무엇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이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르러요? 날이 이르러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뭐가 이른다? 날이 이른다. 누가 정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하고 작정기도 하잖아요. 누가 그런 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때. 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작정하고 내가 뭐 작정했다고 그게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다니엘이 20일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어요. 21일 기도를 채운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1일 기도 작정해서 응답했는데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42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셔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되지도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31절에 보라 뭐가 이르러요? 날이 이르러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당장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날이 이르를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냥 열심을 내든 열심히 내지 않든 그 날은 이르러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남녀 평등을 이루려면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서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새 언약의 성격이 뭐냐? 이 얘기가 뒤에 나와야 돼요.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파괴됐던 성전과 시온산을 향해서 뭐라고요? 의로운 산이, 의로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 앞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민족들을 다시 뽑으셨던 것처럼 다시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막 이렇게 휙 뿌려가지고 그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대, 복 주신대, 끝! 이러면 좋은데 그 이후에 생각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시는데? 복 주고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럼 메시아는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또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 누구와 무엇으로 맺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창세기에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누구와 다시 맺어요? 이삭과 다시 맺겠지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와 다시 맺어요? 야곱과 맺어요.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와 또 맺어요? 요셉과 또 맺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새 언약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모든 과거의 언약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율법은 나로 인해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셔서 새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르냐? 32절 시작.
자, 보십시오.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이제 새 언약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땠어요? 여기 써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옛 언약은 어떻게 맺었어요? 써 있는 대로 해야 돼. 써 있는 대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그러면 과거에 맺은 언약은 어떻게 맺은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사나 봐요. 옛 언약은 어떻게 맺었어요? 돌판의 세계에서 맺었어요, 이분들아. 우습지요? 대답을 못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어디에 새겨서? 돌판의 세계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겠어요? 그지?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는 돌판에 안 새긴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더라? 배반하더라. 뭘 또 깨버려? 배반을 하더라. 내가 너희를 손잡고 마치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붙잡고 피난길에 오른 것처럼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무엇과 무엇이 맺은 것 같은 남편과 아내가 맺은 것 같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를 시내산에 인도해서 어디에 새긴? 돌판에 새긴 언약을 내가 맺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이혼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래서 새 언약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대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해하면요, 세상 공부는 그냥 껌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논리성이 없어. 이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당 굿하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저기 중이 연부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인과가 분명해요. 논리적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데 과거처럼 어디에 새기지 않을 거야? 돌판에 새기지 않을 거야. 이제 어디에 새길 거야? 너희의 마음에 새길 거야. 너희의 마음속에 둘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난 교회 다니는데요, 믿음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성경은 도대체 어렵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엇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에 이제 내가 말씀을 기록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돌판에 새겨놨더니 깨트려버리고 돌판에 새겨놨더니 너희들이 그걸 다 집어던지고 다 무효화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너희의 어디에? 마음에 두고 너희의 마음속에 기록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34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예레미야 후반부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돼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보증입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주 지겹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슬픈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누군가에게 성경 좀 읽어, 성경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정말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가 성경 좀 읽어야 돼, 성경 알아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여호와를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될 거다. 찔려라. 그죠? 이게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34절대로라면.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게 다 껌이어야 돼요. 껌을 싫어해서 안 씹으시는군요. 고민이죠. 이게 소선지서의 주제예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소선지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사장들이 그 가슴판에다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가슴팍에 썼던 그 거룩한 문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말방울, 개목걸이에 새겨진다.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개나 소나 다 제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아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압니까?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